8월 24일 맥천 성경 읽기 사무엘상 16장, 시편 32편, 예레미야 예가 1장,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각각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말씀이 뒤에 나와요. 보시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하고 그의 이제 남편을 죽인 일이잖아요. 그 일 한 사건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잘 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 어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그렇게 다윗을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저 한 사건 외에는 정말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저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한 사건 외에는 전체적인 다윗의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그리고 순종, 다윗의 모든 판단들, 중요한 판단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판단, 처신. 하여튼 평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에게 배워도 좋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델로 다윗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사무엘상하, 역대상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시편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향한 마음, 기도,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자세히 기록을 해둔 것은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델로 주신 이 다윗을 배우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다윗이 이제 등장을 시작을 하고 시편도 함께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 마음, 기도, 믿음, 판단, 생각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면까지도 배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5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왕으로서 안 되겠다고 버리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왕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정말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그리고 이 군사 지도자로도 흠이 없어요. 굉장히 군사 작전도 잘하고, 그리고 인간성도 좋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마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최고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 한번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진짜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인간적인 이제 면이 좀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피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사무엘이었잖아요. 하나님 명을 받아 사울이 기름 붓고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언제까지 네가 그를 위해 슬퍼하고 앉아만 있을 것이냐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사람을 왕이 될 사람을 찾았으니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안은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이제 사사시대에 룻기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그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압 여인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는데 그 오벳의 손자가 지금 이새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 집안이니까 상당히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고 소문이 좀 있는 그런 집안이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사무엘도 그 집안을 이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집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저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상당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반역인 것이죠. 반역인 것이죠. 그러면 반역자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기도 위험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도 위험한 거죠. 그 아마 가문 전체 멸종을 시키려고 들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 시킨 대로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고, 왜냐하면 사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재판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라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한 16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간 걸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얼굴을 봤어요. 한 명씩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을 선을 본 거죠. 16장 6절에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딱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보니까 왕될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사무엘의 마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인품이 좋아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인품이 훌륭해 보였는데 사울 왕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실 때 정말 외모가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해 보였지만 아니다 하는 거죠. 나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럼 두 번째도 지나가고 세 번째 아들 쭉 지나가는데 다 지나갔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독이 없어. 아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다 들어왔는데 이제 아닌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전부냐?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 생각에
막내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렇잖아요. 형들이, 쟁쟁한 형들이 많은데, 아주 괜찮은 형들이 많은데, 아마 이세 생각에도 큰아들이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막내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형제가 7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8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막내였어. 7째인지 8째인지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살이나 2살 터울을 해도 벌써 장남하고 아들은 벌써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대 후반 청소년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형들 다 선을 봐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막내가 다 봤는데도 아니니까 막내 오라고. 오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사람 보내서 얼른 준비시키려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사람이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그 막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다윗이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못 보니까. 주로 그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랬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키나 인물, 집안, 그리고 이제 학벌이나 재산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다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중심에 가장 많이 있는 게,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게 아마 돈일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 돈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이제 추구해요. 그게 이제 권력이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대부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건강을 또 원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대부분 원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아. 전부 다 그것을 기도하고, 왜냐면 그것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쓰고 한평생 살아가요.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이제 얻죠. 결국 뭐냐면은 자기 마음 중심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인생의 목표라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다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그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가장 밑바닥에. 이게 바뀌면은 자기가 이루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게 돼요. 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중심에 있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에 그것을 보신 것이죠. 과연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것을 뒤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16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당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고 그리고 자기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물론 지금 자기가 뭐 왕이고 군사력과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죠. 누가 자기 왕위를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왕이기 때문에 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죠. 염려, 불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는 두려움도 있죠. 그런 것들로 영적인 상태가 점점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악한 영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안 좋고 악한 영들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음악을 잘하는 사람, 수금을, 이렇게 옛날에 그런 악기들이 있었어요.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 그 연주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이다. 일종의 음악 치료 같은 거겠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찾을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제 사울 왕에게 한 거예요. 16장 18절에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이라. 그 신하 중에 젊은 신하겠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다윗을 보니까 수금을 잘 타요. 악기를 연주를 잘 할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무용은 무술, 무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구변이 있고 말을 참 잘해요. 조리 있게. 있는 준수한 자다는 거죠. 외모도 아주 호감 있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가 느끼는 거죠. 이건 뭐 다윗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윗과 교제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지금 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탈 줄 안다고 하는데 다윗의 음악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시편이 다윗이 지은 이 노래들이잖아요. 작사, 작곡한 거란 말이에요. 시편 전체 한 절반 정도가 거의 이제 다윗이 지은 찬양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어요. 노래도 만들고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이 찬양대도 막 조직을 하잖아요. 레위인 찬양대도 조직을 하고 노래도 짓고 악기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만큼 음악의 조예가 있는. 수금을 잘 타죠. 영어 성경을 보면 하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악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기가 있고 무술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옛날 목동들은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을 지키다 보면 뭐 늑대가 오기도 하고 곰도 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막 그런 걸 하고 맷돌질 연습도 하고 그랬으면 다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보면은 곰하고도 싸우고 뭐 사자하고도 싸우고 그랬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만큼 이제 무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장군의 어떤 모습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변이 있어요. 말을 잘해요.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해요. 지도자는 말을 또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준수한 자였다. 아주 외모가, 그 이세 아들들이 다 외모가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역시 아주 외모가 괜찮았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표가 딱 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청소년 시절부터. 그래서 이 친구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하다 이제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부르라고 합니다. 보니까 수금을 타게 하는데 수금을 탁 타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연주에도 이제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죠. 우리 유민이 유나 연주도 하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연주에도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결국은 사울 왕에 가게 되고 사울 왕을 인정하고 가까이 두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더니 갑자기 이제 왕 앞에 가게 된 거죠. 왕의 비서처럼 된 거예요. 연주도 하고 말벗도 하고 무기 드는 자 비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골리앗과도 싸우고 점점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골리앗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명해지고 장군도 되고 백성들의 인기도 좋아졌지만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느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쭉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도 환란을 당하게 되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도망을 당하고 상당히 긴 환란 기간을 거친 후에야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왕이 되는 가는 과정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사무엘상 보시면서 시편 보시면서 다윗의 그 마음, 믿음, 그 처신과 판단 잘 배우셔서 다윗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